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를 기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3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사순절이 유래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기에서 바로 사순절이 유래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Salvation History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아담, 아담족으로는 마지막, 그리고 둘째 사람, second humanity,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로서는 바로 두 번째 사람으로 주님께서 오셨죠. 첫사람 아담은 처절하리만큼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 인류의 타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관을 바라본 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그 선악과의 시험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네, 동일한 시험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주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에게 속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는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비전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우리에게도 그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신 사건이죠. 또 한 가지 이 시험의 의미는 메시아의 사역 방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에 대한 시험 아니었습니까? 양식에 대한 시험. 그것은 바로 경제에 관한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네가 떨어져 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시험. 그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경제로 구원할 것인가? 종교로 구원할 것인가? 세 번째 시험은 정치로 구원할 것인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나한테만 절하면 내가 이 영광과 권세를 다 내게 넘겨주겠다. 사탄의 거짓말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정말 막대한 힘이 들어있는 것이 경제요, 종교요, 정치입니다. 사탄이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네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경제로,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종교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천하만국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한번 인류를 구원해 보라라는 사탄의 주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뭘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느냐? 경제로, 종교로, 정치로 구원해 보라. 그러나 주님은 다 그것을 거부하셨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택하신 메시아 사역 방식은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막대한 힘을 지닌 그러한 세력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 방식, 구원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제나 종교나 정치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주님이 당하신 시험, 첫사람 아담이 당한 시험,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다가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욕과 물욕과 명예욕 혹은 권세욕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시험하는 자, 간악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지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그것은 시험하는 자, the tempter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이 외부로부터 올 때 내 안에 욕심이 들끓어 올라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내부로부터의 욕심이 만날 때, 그때 인간이 실족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대로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또한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이 만나 인간이 실족을 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길에서 계속해서 완강하게 죄의 길로 치달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 마귀의 시험을,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깨끗이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모든 욕심을,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아담에게도 다가왔고 예수님에게도 다가왔고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이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셨죠? 다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성령의 검을 휘둘러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죠. 아무리 그럴듯한 인간의 가르침, 사상, 유전, 그런 것들을 100번 이용해도 사탄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이 아니니까. 착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선행을 행하며 살라, 구제하라.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는 마귀를 격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충 막연하게 내가 성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략 내가 기억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검을 쓰려면 그 검을 잘 갈고 닦고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그 성령의 검을 휘둘러 우리 대적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간악한 마귀 술수와 계략을 우리가 꿰뚫어보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써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힘없이 내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굳게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굳게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강력하게 휘두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이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복시키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며 우리를 시험하려 우리에게로 가까이 왔다가 주랭랑을 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은 그 유욕과 무력과 권세욕의 시험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으로 결코 물리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 바로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시험의 길로 유혹의 길로 가지 말고 말씀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며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자신을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하고 마침내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가오는 이 시험을 성령과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자로, 이기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스와티니 남흥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간악한 시험에 저희들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성령이 검을 사용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주님 계신 곳에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